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말씀 사경의 두 번째 주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저희가 이제 사랑하고 또 적지만 계속 후원하고 있는 우리 정현기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열린 마음으로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이 굉장히 높네요. 네, 다 보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만에서 지냅니다. 대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맨 위에는 타이페이가 있고 저희는 맨 마지막에 있는 까오숑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역을 하는가? 다음 세대를 지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하고 있고요. 청년부터 유치부, 유아부까지 감당하는 사역을 저와 우리 민희진 선교사의 아내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셋이 왔는데 셋도 함께 마중물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년으로 저희가 들어왔어요. 돌아보니까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1년 한 해를 있었고 중국에 2년을 있었고요. 그 대만에 이제 5년, 총 거의 8년을 한국을 떠나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은 한 5년 정도나 4년 되면 한번 들어오는데 코로나도 있고 갑작스럽게 지역을 옮기게 돼서 좀 늦춰졌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저희 가족 모두 지금 남양에서 제 파송교회 남양에서 1년 지내고요. 1월 달에 들어왔고 내년 이맘때쯤까지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이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절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저희는 별다른 깨달음이나 감동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서 눈으로 빨리 슉 하고 읽어버리거나 스킵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언약궤를 만들다, 쭈루루룩. 상을 만들다, 쭈루루룩. 분향할 제단을 만들다, 쭈루루룩. 번제단을 만들다, 놋, 물두, 멍을 만들다. 말도 어려운데 밑에 설명은 별로 관심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몇 규빗.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제목만 읽기만 해도 특별한 감동이나 교훈, 만약에 이 큐티가 이 부분이라면 감동이 별로, 어떻게 감동을 받아야 되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고민을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지었다는 건 충분히 느끼겠지만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아무튼 구약에서 뭔가를 만들었다, 지어냈다 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정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만 지을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재능이란 게 필요합니다. 또 재능이 있다고 그 방면에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한 부분 한 부분을 지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글로만 봐도 그냥 쑥 하고 스킵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인데 이 당시에 이 성막을 지어가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쉽지 않고 복잡하고 굳이 이렇게까지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막에 동참하는 그 백성들의 태도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버겁고 귀찮아 보이는 이 일에 성막에 동참하는, 지어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 속에 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모든 자와 모든 자가 와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 이 성막을 지어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성막을 짓는 일 자체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성막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주 여호와 앞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다. 내가 뭔가 해내었다. 이런 성과가 있다. 이런 걸 만들었어. 하나님이 요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과정 속에서 너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니? 너가 무언가 세워나가는데 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니?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이 그것이 성공했는가? 그것이 실패했는가? 잘 됐는가? 잘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 이것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중심은 너가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어? 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있어? 하나님이 여기에 정확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단순한 시각,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가 있다면 저희가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왔을 거예요. 자원하는 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에 함의되어 있는 뜻을 좀 풀어서 보니까 자발적이다, 자유하다, 기꺼이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즉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자유롭게 주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관심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삶의 태도. 다시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 근데 그것이 내가 만들고 내가 다 이루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모든 거 왔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건강도 주님께 왔고,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 왔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 왔다는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재정도 주님께 왔다고 우린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고백하는 거 중요한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린 것,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다시 주께 반사해서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사리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다 받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쉽사리 고백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했다면 온 모든 것을 다시 반사해서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해놓고 기도하는데요. 이 선명하고 이 단순한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또 좀 더 헌신하라는 거구나. 좀 더 봉사하라는 거구나. 좀 더 교회를 위해 뭔가 하라고 하는 거구나. 좀 더 자발성을 가지라고 우리를 닥달하는 거구나. 라고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당신은 왜 봉사를 하는데 요즘 기쁨으로 섬기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왜 최근에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있지 않나요? 봉사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뭔가 섬기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빨리 봉사를 시작하세요.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명한 뜻입니다.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하세요. 이렇게 들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냥 귓가에 맴돌고 우리의 부담스러운 또 하나의 숙제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들릴 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선교사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귀에 들린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어떤 필터를 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담겨지십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원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그냥 글로 읽으면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의지적으로 자원하는 것처럼만 느껴지고 보여져요. 다시요. 이 자원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그냥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글로 읽을 때 자원하는 것이 그냥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날 채찍질을 해서 자원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내가 선지로 뭔가 더 해야 되고 더 채찍질해서 해야 되고 헌신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가 채찍질해서 나를 굴복시키고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자원하는 마음을 거저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놓고 거기에 우리를 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돼 있고 내가 소망하면 껴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에.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 뭐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내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막 채찍질해서 그렇게 막 탁달해서 스스로를 억압해서 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구하는 자들에게, 문 두드리고 바라고 입을 벌리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히 알면 부담스럽고 버거운 것보다 어때요? 짐을 가볍게 하시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른 태도로 이 성막을 지어나가는 저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이상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슈퍼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드리는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에 계속 나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놈들이에요, 그놈들. 어떤 놈들이에요? 십계명을 어기고 늘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을 매번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어쩌면 여기 난 우리들보다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는, 멀어져만 갔던 그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러던 백성들이 십계명도 어기고 금송아지 만들고 절하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자원하는 마음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 저희의 본성과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의 본성상 넉넉한 마음을 가지거나 남을 위해 기꺼이 무언가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색하기는 너무 쉽지만 기꺼이 무언가를 대가 없이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대것이 좋다가도 본전 생각이 종종 나고, 인색하고 싶지 않지만 도무지 인색한 삶의 태도를 감추기 힘든, 인색하지 않은 척을 하려 오히려 많은 힘을 쓰기도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은 보통 죄인이야, 당신은 약간 죄인이야, 당신은 조금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글자라면 뭐죠? 전적 부패입니다. 비커에 물이 있어요. 깨끗합니다. 거기에 제 침이 한 방울 툭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 물이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더러운 물이죠. 이 죄인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쉽사리 우리는 나 약간 죄인이야, 조금 죄인이야, 그래 요즘 좀 못 사니까 90% 죄인이야, 10%는 게 나 선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비커 속에 똥이 한 방울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물은 똥물이 되는 거지 마실 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기꺼이 드리는 마음,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다른 것들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적 부패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반대편에 얼마나 달려갔습니까? 우상 숭배했죠.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놨죠. 또 하나님의 자연적인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그걸 느꼈다고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또 원망하던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백성들이 이렇게 바뀐 걸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 그들의 애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시간을 드리는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그들의 헌신이라고 보여주십니까? 기꺼이 자신의 예물을 내놓는 그 결단을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그들의 의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메마르고 황폐하고 마른 뼈와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자가 모든 것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와 성막의 한 부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찾아오심을 매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구원의 경주를 해나갈수록 더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통해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기 있겠죠. 어떻게라고 하나님 만났어라고 물어보면 요즘 제가 청소년 집회 좀 다니는데 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글로 써보니까 하나님 만난 게 별 뭐 이렇게 감동이나 없어. 그냥 하나님과 저와의 스페셜한 뭐 그냥 기억 정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첫 만남, 그 시기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나의 신비가 우리의 내 여정 속에 일어난 거죠. 그냥 고등부 예배 때 제가 찬양을 부르는 중에 눈물이 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별겁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새 창조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고, 흐릿하던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하나님 계신가 보다 라는 고백을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하게 됐어요. 그 후에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변화라기보다 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첫 변화가 이거였는데, 제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 크고 나니까 중학교 때부터 재미가 없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봉사해야겠다 마음 당연히 안 들었죠.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열심히 교회에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도 뭐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그랬어요. 예, 난데없이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러던 저의 마음 가운데 난데없이 자원해서 하나님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문득 든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죠.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된 줄 아세요?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태국으로. 근데 일주일여 되는 시간 선교사 삶을 보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나는 못 살겠다. 근데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문득 든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 보였는데 하고 싶다. 너무 힘들어 보이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상식이고 본능이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난 선교사가 될 거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또 선교에 관심 있는 아내를 만났고 아이 셋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다는 아내의 지지를 받고 돌도 안 된 아이를 들쳐매고 저희 막내가 그때 당시에 11개월이거든요. 돌도 안 된 아이를 젖도 안 떼고 돌도 안 된 아이를 들쳐매고 무슬림의 나라 말레이시아로 가서 훈련을 받고 중국 우한에 학생 신분을 위장해서 학교 학생으로 입학을 제가 했어요. 왜요?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저 소망했어요. 하나님 나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셔서 지금 선교사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7, 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모르긴 몰라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이미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의 경주를 해나가는 동안 계속 일어날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크고 작은 만남이 성경에서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은혜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이 죄악된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마음의 새 창조를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의 있는 것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없는데 훔쳐서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데 만들어내서 오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것 중에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왜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대출받아서 헌금하라고 한다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거기부터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상교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자신의 은사와 재능,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로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제 짧은 여정을 돌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 섬길 때 찬양을 많이 섬긴 것 같아요. 예. 제가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그렇게 찬양을 섬기고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만에 갔잖아요. 중국에 갔잖아요. 거기서 똑같습니다. 거기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요즘 대만에서 중국어로 찬양을 섬기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거죠. 내 사명이고요. 내 일이면 내 눈에 밟히고 눈에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오면 이 반주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반주자 자리가 비어 있으면 막 마음에 전 부담이 없어요. 어떤 분은 찬양팀 보면요. 저 찬양 시인원가 몇 명 없으면 막 부담이 돼요. 내가 대만교회 갔더니 내가 한번 섬겨볼까? 어떤 분은 안내팀. 뭐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고 내 일이면 내 눈에 밟히고 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겠습니까? 제가 수년 만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지내다 보니 제가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다가 갔거든요. 청년부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안식년으로 첫 온 주일날에 주차장 이중 주차가 돼 있어서 차를 빼는 동안 이게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제자가 짐 한 보따리를 들고 아기띠로 아기를 메고 이렇게 바삐 차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오려면 짐이 많잖아요. 챙겨야 할 게 참 많잖아요. 물티슈 챙겨야 되죠. 기저귀 챙겨야 되죠. 간식도 챙겨야 되죠. 놀거리 챙겨야 되죠. 뭐 아무튼 금세 조금만 챙기면 짐이 한 보따리입니다. 근데 그날 비까지 왔으니 우산 챙겨야 되죠. 한 손에 우산, 아기띠, 짐, 뭐 상상이 가시죠.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면 끝나나요? 아니죠. 잠옷실에 들어가 예배하려고 하는데 기저귀를 좀 갈아야 될 상황이 생기고 울기도 하고 기저귀 갈고 우는 거 달래고 하다 보면 눈 감고 찬양해야지 하는데 찬양이 끝나 있어요. 설교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막 아이가 울고 보채고 나갔다 돌다 일어났다 했다 하다 보면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일 끝. 아마 다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끝입니까? 또다시 육아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나가는 거 보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를 아니까요. 저 친구도 얼마나 예전처럼 이렇게 혼자 예배하고 싶을까? 얼마나 예배가 고플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침에 기상을 해서 아이들 물건을 챙겨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아기띠로 메고 카시트에 앉히고 시동 걸고 운전을 쭉 해서 다시 카시트를 풀어서 아기띠로 메고 비 오면 한 손에 우산 들고 짐보따리를 들고 다시 잠옷실에 아기띠를 풀고 1시간여에 집중되는 듯 안 되는 예배를 잠옷실에 들이다가 다시 아기띠를 메고 집으로 향하는 과정. 그런 힘듦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기꺼이 나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부모의 헌신, 그 기꺼이 드림,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 일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주님이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주어진 것, 그 은사, 그 안에서의 내어드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시간, 재정들을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냥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얘기했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백성들이 억지로 했다는 표현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원했어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시대에 따라 신학이 또 변합니다. 신학도. 교회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는데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사에서는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사의 쉽사리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헌금은 1,000원. 마치 성경 어딘가에 주일학교 헌금은 1,000원 하라고 써 있는 것처럼 1,000원을 해요. 진짜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 설교 준비할 때, 서울에 있는 교회,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어요. 요즘 친구들이 헌금 얼마 하니? 초, 중, 고, 유치, 유아 똑같습니다. 1,000원. 기념, 추수감사절 이런 날은 5,000원. 저는 지금 이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주 드리는 이 헌금이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 예전에, 예배 순서에 왜 헌금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의 일부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우리는 별 준비 없이 그냥 오기 때문이에요. 엄마 헌금 줘. 그럼 1,000원 주는 거예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꺼이 드리는 마음, 안 아까워하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마음을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찰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돈 없었어요, 여러분. 가난했습니다. 성경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얼마 가지고 왔냐 보자. 하나님 이거 묻는 게 아니라 네 마음 보자. 너 요거 드리는 마음이 어떠하니? 그거 보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정리하면 세 가지 아닙니까? 헌금 인색하게 하면 안 돼.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아까워하면서 내지 마. 두 번째 헌금 억지로 하지 마. 세 번째 헌금은 즐겨내는 거야. 여러분의 헌금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의 시간이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금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돈 문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는 봉사 성기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31절 35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1절 3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35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하게 하여 예, 쭉 읽으세요. 35절까지.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쇠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벨실로 술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의 재능이 은사가 되는 과정인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재능을 주시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육부서를 섬기고 사람을 맞이하고 잘 적응하고 돕기 원하는 사람은 세가족으로 섬기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건 은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재능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재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할 때 재능 은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술과 재능이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오직 자신을 위해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오직 나의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는 다르게 시간과 재능이 오롯이 나만을 향해 있고 내 것에만 향해 있고 내 이익 창출에만 국한되어 있고 타인을 위해서는 조금도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은 은사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순종하나 안 하나 먼 곳에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 말씀 들었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먼 쪽에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좋은 소식은 바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럼 그 마음을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음의 원조가 누구예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온 거예요. 우리보다 포기할 게 더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거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태어난 것도 말구유입니다. 사는 내내 성경이 얘기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병든 자 고치고 그는 치유하고 가르치며 평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늘 타인을 향해서 방향 설정이 분명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는 결국 이 땅에서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하물며 그가 가르쳤던 신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면서 곁에서 수없이 대화를 하던 그의 치유의 현장을 목격하던 기도하던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더러는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알았죠. 신이기 때문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저와 우리 분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러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해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딱 묶여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다. 기쁨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신데 이거 이렇게 십자가 있다면 이게 못 듣겠습니까? 이미 막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신인데요, 예수님이.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원하는 예수님의 삶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토록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셨고 그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올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창조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으로 해서 그걸 보고 감동해서 하나님이 주겠다 말겠다 이런 유치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다고요. 어떤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처참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지 알면 이 죄인의 마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죄만 솟아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죄의 흔적밖에 남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성경을 읽고 싶다, 어떻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냐는 거예요. 양육하고 싶다, 선교 가고 싶다, 어떻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구원의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